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신앙이 좋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기적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보고 하나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신앙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요.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기억하는데 이 홍해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받습니다. 바로 왕의 영향력을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전환점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세례와 연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옛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에는 자기 죽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을 때 이제 구름 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고 바울은 증언하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신령한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이고 모두 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홍해 사건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제 나는 애굽의 옛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경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에는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적보다도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기적의 내용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은 분명 기적인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첫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을 찾아보면 첫이라는 말은 언어가 아르켄인데요. 이건 순서를 말한다기보다는 본질적인 우선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은 사인, 안내, 표지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을 알려주는 어떤 안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만 보는데 그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의미와 가치를 만나야 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극복되는가?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음식,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신랑 신부는 잔치를 하고 마지막 날에 신부가 신랑에게 포도주를 건네줍니다. 신랑은 신부가 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부부가 됩니다. 만일 신부가 신랑이 준 포도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나 이 결혼 하지 않겠어요. 거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결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지금 혼인 잔치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사야는 포도주가 없으므로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에덴의 의미도 기쁨입니다. 서로 연결해서 보면은요, 인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이건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소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건 영적으로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에덴의 회복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에덴을 회복하십니다. 회복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인데요. 보통 손님들은 음식이 떨어지면은 음식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손님처럼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인 양 책임 의식을 가집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극복되는가? 손님 의식이 아니라 책임 의식에서 하나하나 극복이 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가진 책임 의식은 그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극복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을 만나면 극복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번제와 화목제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듬지 않는 돌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말씀을 디자인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디자인하고 말씀이 내 생각을 수정할 때 예배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디자인하고 그러면서 성장 포인트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 그러면 예수님은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데요. 이 아귀까지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간 것은 물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먹은 것은 포도주입니다.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 하인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에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본 것은 물이고 그들이 들은 것은 말씀입니다. 물은 각자의 생각을 줍니다. 연회장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물 주고 가져다 주라고 하네. 하인들은 이때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주라.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당시 문화를 보면 포도주는 항아리가 아니라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가죽 부대가 아니라
결례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결례 항아리는 외출하고 돌아올 때 밖에 묻은 먼지를 씻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돌아올 때 손과 발을 결례 항아리에 씻고 나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결례 항아리 안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인들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바뀌는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손과 발을 씻으면서 나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은 손과 발이 깨끗해졌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야 정결해진다, 이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진짜 기적은 눈에 보이는 밖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심령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는 말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건 거절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연결해서 보면 맥락이 맞지 않는데요. 여기에는 보아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구하는 포도주는 무엇인가? 먹고 취하는 그 포도주입니다.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포도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추구하신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사는 언약의 피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회복하신 포도주는 먹고 취하는 그런 포도주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먹고 취하는 마리아의 포도주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보혈의 포도주를 예수님은 추구하시고 그게 회복되면서 인생의 위기가 극복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죄를 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에서 이 사역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포도주를 경험하는데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고통을 잊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고통을 줄여주는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계실 때 사람들이 또 하나의 포도주를 주는데 식초를 탄 신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십니다. 신포도주는 우리가 정신이 흐려질 때 그걸 마시면 정신을 바짝 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이 아른거릴 때 그 포도주를 마시면 자신의 고통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상식으로 보면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쓴 포도주는 사용해야 합니다. 고통을 살려주는 그 신포도주는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 고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현장에 고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사명에 집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때 찾아오는 마음이 솔직히 부담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무엇을 극복하는가? 십자가가 주는 부담과 고통을 극복하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목회자로 새로운 일을 한 게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에어컨 설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현장에 처음으로 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노예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시골 빈집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택에 에어컨을 이전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도와주러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러 갔습니다. 벽걸이와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는데요. 오후에 갔는데 가는데 차로 1시간,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 그 일이 끝났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때 에어컨 설치를 함께 했던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일을 하고 목사님이 사례를 해 주셨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일을 할 때 돈을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장에 10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10만 원이 나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지? 1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닌가? 1시간 차를 타고 가고 또 12시 넘어 새벽까지 일을 했다고 하면 수고비가 10만 원이라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하지만 저는 그 10만 원을 받고요. 감동하고 눈물이 찔끔하더라고요. 돈을 안 받았어도 기뻤고요. 또 그 10만 원을 받아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일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일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만날 때 삶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셨고요. 은퇴를 하셨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시골 마을 빈집을 구해서 노년을 살아가십니다.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일이 저에게 첫 열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술을 배운 것은 선교 마인드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자비랑 목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서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그 10만 원은 자비랑 목회를 하겠다는 선교 마인드의 어떤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은 그냥 돈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안에 의미가 들어가니까 그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도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삶의 현장에서 의미와 가치일 수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의미와 가치를 잃고 살아가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의 안내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안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과 연결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취하는 포도주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의미를 두십니다. 포도주는 언약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의미로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또 필요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안내 속에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회복됩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과 연결하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포도주가 신령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지는 은혜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